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종들은 어쨌든 이제 말씀에 골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과 나와 하나 되지 못하면 마지막 사망을 삼키는 이 문제 앞에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은 나와 관계를 맺고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다 1차적인 역사와 2차적인 역사가 늘 연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21장 비유의 말씀하실 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특히 이게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은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두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 가면 악한 농부가 나옵니다. 이 악한 농부가 과연 누구냐? 이 악한 농부가 이제 여기도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이 수확대가 돼서 일꾼을 보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심부름 온 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또 보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인의 일꾼들을 또 때리고 죽이고, 이 마지막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잘 대접을 하고 이제 전번과 같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자, 이건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밭을 우리가 그대로 빼앗잡고 하면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노해가지고 이 악한 농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 이것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이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여러분 시대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면 이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계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심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도 심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약 말기에 심판 들어오고 신약 말기에 심판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정해진 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 이 포도밭에 이 불순종하는 아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교인들, 제사장들이 압니다. 21장 45절에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교계를 망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자기들이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우는 또 연속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내용을 살펴볼 것은 여기도 시대적인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인가를 내가 찾아내서 내가 들어갈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2장은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혼주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입니다.
손님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종교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실패하기 때문에 구약교회는 심판받습니다. 구약교회의 마지막 심판하시고 이제 그와 같이 신약교회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율법시대가 들어있고 그냥 구약말기가 들어있고 신약말기가 들어있는데 은혜시대와 신혼의 날이 딱 여기 딱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성경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왜 이날까지 두루뭉실하게 나가버리고 말았느냐. 성령의 역사도 두 시대의 역사가 딱 들어있는데 그걸 묶어버리고 말아버렸냐. 이거는 자기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사명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가 찾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절 안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은혜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은혜시대고 11절과 14절에는 신혼의 날과 심판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구약교회가 어떤 형태로 취하고 있는가. 자, 구약말기 율법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패측하는 이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또 다시 비유를 말씀한다, 이 말은 앞에 비유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잔치가 보통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잔치가 아주 상당히 베풀어지는데 오늘 여기는 자, 오찬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오찬이 뭡니까? 점심이죠. 오찬을 준비하고 여기에 잔치를 베풀라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데 먼저 유대인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을 초대하니까 이 유대인은 거절하고 말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아들이 지금 장가를 가는데 잔치가 벌어지는데 좀 와달라. 여러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축제 분위기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자, 즐거움과 기쁨과 이 풍요로움은요 이 잔치에 전부 다 해놔놓고 잔치에 좀 와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아주 대잔치를 벌이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와달라 이 말이에요. 잡수시고 함께 즐기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게 1차 유대인들이죠. 종들을 보내서 이 비우니까 와달라고 막 해도 안 옵니다.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차 또 종들을 보냈는데 2차 보내죠. 여러분 악한 농부 때도 세 받을 때가 돼서 1차, 2차 보내죠. 이 말씀만 약간 바꾸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악한 농부들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주가 나와서 머릿돌 나오잖아요. 말씀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혈관 따라, 핏줄 따라서, 신경 따라서 이 말씀이 함께 내 속에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세요. 불러 서주시기만 하면, 이미 저희들이 훈련을 받았죠. 자, 여러분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잔뜩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모양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 나를 불러만 주시면 이 몸뚱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불러만 주시면 서임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2차 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이거는 육의 생활로 기울어지는 삶입니다. 자기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잔치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상업차로 현 세상의 삶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에 내가 오기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임금이 노하지요. 똑같습니다. 이 비유가요, 하나같이 똑같이 여러분들 해석이 되죠? 할 수 있죠? 자, 임금이 놓아서 이제 심판합니다. 이게요, 구약교회 심판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심판은 유대인 심판이에요. AD 70년경에 정말로 그 거대하게 지은 수십 년 동안 지은 화려한 그 성전이 싹 다 무너져 버리고요. 아주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혼인잔치의 이 사건도 왜 주인의 심부름꾼을, 아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괴롭혔습니까? 잔치에 와달라고 했는데 왜 죽입니까? 예? 이 종들이 뭐가 잘못한 일이 있길래? 임금님의 심부름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유도 조건도 달지 않냐고 잔치에 오라고 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비유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비유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비유를 섬세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제자들 귀에는 이런 소리가 쏙쏙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말씀이 아니니까요. 왜냐면요,
뭐든지 내 것이 되려면요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갔을 때도 이거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되고 싶다 그러면 그 물건이 다른 것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더 갖고 싶어하고 좋아 보이고 그걸 가지면 더 기쁘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주님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저렇게 비유 말씀을 해주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말씀이기 때문에 확 잡아당겨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내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흘러왔지만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시대 나누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시대 나누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 잔치에 불순종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의 뜻을 저버리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유대인은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제 2차 영적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는 제가 늘 이 말하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옛날에는 학교가 없고 서당이 있었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얻고 식당계 3년이면 컵라면을 끓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이 정도면 말씀의 변론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항할 자가 없을 정도로, 꺾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구변이 있습니까? 언변이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요사이 보니까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태양같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말 잘하는지요. 걔가 과학고도 학교 나와가지고요, 미국 최고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붙으면요 쩔쩔 매더라고요. 참 말 잘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입지 않아도 세상에 배운 지식과 학식 가지고 아주 지금 말하면 꼰대들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그걸 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변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율법 학자들 앞에 이겨내는 거 보세요.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오니까 그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신원의 역사는 거기에 7배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서주시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비 성령 받은 자는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낙원에 가서 무궁천국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는 이 몸이 늦은 비 성령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신운의 역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육체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 때문에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비유를 앞으로 점점 이제는요 아주 진하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점점 더 진해집니다. 왜? 주님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비유도 아주 진한 비유를 앞에 장에 했으면 그만이지 또 비유를 왜 하십니까? 이제는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하지 25장까지 딱 가면요 주님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완전히 이제 결정짓고 이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점점점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 잡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왜 안 받아들이느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로마 정부를 타도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신앙 위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이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이방을 위해서 왔고 이방의 죄인을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신약 말기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비유 자체가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있어. 반대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종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누누이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인간이 털지를 못합니다.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1절은 천국에 대한, 천국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말씀 자체가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색깔이 이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색깔이 달라요.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 이미 유대인은 주님이 제어해버립니다. 왜? 이미 심판받을 백성들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결국 지도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제 심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말기에 구약 말기에 종교 심판이 있은 것과 같이 신약 말기에도 종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거의 정말로 이제 임박합니다. 정말로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 이제 됐다라고 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 다니면서 양치고 있을 때요, 모세는 전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그 연대는 하나님이 세워놓고 모세는 몰라요. 그 훈련 받고,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젊은 사람을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출생 때부터 성장 과정에 유격 훈련까지 다 하나님 다 시키고 때가 되니까 모세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모세를 순간순간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잘 참고 이기라, 이 말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참 이방인의 사위로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한평생 이제 자기 여생은 거기서 마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그 몸뚱이를 내가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왕창 훈련을 안 시키고 서서히 훈련을 시키면서 몸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시대에 여러분보다도 신혼의 날에 여러분은 육체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 왜? 늦은비 성령을 담을 그릇이니까.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육체를 하지 말고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잘 견디고 이기시고 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혼인집 잔치의 주동 멤버
혼주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잔치를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신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거역하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자기 육에 분주한 이 일부터, 따지고 보면 상업차에 가야 할 사람이지만은, 자기 밭에 가야 할 사람이지만은 혼인잔치에 왔다가 가야 돼요. 목적은요, 아예 오지를 안 합니다.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혼주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자,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인한 자들을 침멸하고 그랬죠. 여러분, 21장에 포도원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이 로마 군대입니다. 살인한 자를 침멸하고 불태웠습니다. 요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 티토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주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작살내버렸습니다. 이게 구약교의 심판입니다. 이게 구약교의 심판입니다. 자,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이제 점심잔치는 끝나버렸죠. 점심잔치 끝났죠. 자, 오찬 끝났죠. 이제 그래 되면 불가불 석찬이 되는 겁니다. 저녁잔치가 되는 거죠. 이게 은혜시대야 신혼의 날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 식은 죽 먹기보다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자,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 시대가 들어옵니다. 맞죠? 여기 좀 보세요. 사거리에 나가는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이제 사방에 나가서 이제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자, 와달라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다 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요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을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여기는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아오지 말고 거리나 골목에 가서 만나는 대로
가난한 자, 병신들,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 제가 영적으로 말했죠. 마태복음 5장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성령의 가난을 느끼고 있는 자. 자, 우리는 불구자들입니다. 가정의 은혜를 봐도 우리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다 불구자들입니다. 그리고 소경들입니다. 말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원자, 절름발입니다. 가정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어디를 봐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다 절름발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가 모자라도 모자라는 사람이고,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이고, 어디가 어느 모로 봐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시대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느 시대라고요? 율법시대 아닙니까? 율법시대 제외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시대에 이 오찬을 준비하고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잔치를 잘 했는데 이들이 초대받아 싹 모여버렸다면 이방 소용없습니다. 예?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 42장 보면요, 이방의 빛으로 주님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본방이 아니고 이방이라 이 말이에요. 본방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창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였다. 이 말도 이방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도 본방에서 그 짓을 했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도 본방에서 했고, 그러니까 본방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버리고 이제는 이 진리는 빛이 이방으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마리아 다 끝까지 복음 역사가 전파될 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유식 학박사들도 많지만요, 주로 서민층이 많습니다. 주로 은혜시대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불구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주님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잘난 사람들을 있지만은 주류가 못난 사람들이요,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오클로스라고 했다. 이거는 큰 재력도 없고 인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주님 따라 다녀서 말씀을 얻고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으로는 큰 위인들이 아닌 자들이 많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있는 14장 21절 말씀대로 정말로 은혜시대는 소외된 자들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진다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전도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잘 살아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또 아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전도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차원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감사하고 가난해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 믿고 병이 나오면 감사해서 잘 믿어야 되지만은 병이 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거리에 나가서 강제로 불러오라, 강제로 불러들이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손이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이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이제는요, 근데 여기 이리 좀 보십시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막 붙들고 이 잔치에 오라 그래서 왔죠. 예복 문제. 반드시 이 잔치는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복을, 집에 있는 예복을 가져올 시간도 없고 그 누구에게 빌릴 시간도 없이 무조건 입은 그대로 혼인잔치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오면 임금님이 반드시 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 여러분 보십시오. 혼인잔치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사거리에서 만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막 강제로 불러서 잔치에 오게 했는데 언제 예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치에 예복이, 잔치집에 임금님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말 아닙니까? 자, 잔치에 오셔서 그러면 예복이 없으면 집에 가서 있는 예복이를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 강제로 막 불러 모았다 이 말이죠. 근데 손이 꽉 찼어. 근데 임금이 그 손님을 보러 나옵니다. 이제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게요. 자, 분명히 시대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을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 시대가 오면, 신혼의 때는 말씀 시대예요. 말씀 시대가 오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봐 보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은혜 시대는 누구나 나와도 좋고 아무나 와도 좋소 그랬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근데 이 잔치에 들어와 가지고는, 잔치에 참여해 가지고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예복을, 자,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예복 입고 오라 소리 안 했죠? 예복 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죠? 근데 이 잔치에 와서 보니까 임금님은 예복 안 입은 자를 찾았다 그러면 이 잔치에 온 사람은 예복 입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혜 시대 말, 은혜 시대 끝날에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말씀의 옷을 입도록 이미 이 잔치에 오면은 준비되어 있는데 안 입으면 이제는 문제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시대예요? 신혼의 날이에요. 신혼의 날.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잔치는 석차는 해질 때입니다. 세상 끝날 때예요. 이 잔치가 원래는 오찬인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는 지고 이제는 길거리에 다른 손님을 청하다 보니까 시계가 멈춰있지 않고 시계는 흘렀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석찬이 되는 거예요. 저녁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 끝날에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 쪽에 이 말씀을 갖다 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 임금이 손을 보러 온다. 자,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잔치에는 그냥 왔지만은, 그냥 예복 문제 없이 왔지만은 결국 잔치에 와가지고는 예복 입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 피의 구속을 받아 예수 믿는 이 역사에 참여했지만은 와가지고는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주님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씀이 그렇군요 하고 내가 도장을 찍으면 주님은 나에게 인을 쳐줍니다.
이제 신혼의 날로 바뀌니까. 이게 무슨 예복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나오죠. 왜 의의 겉옷이 나옵니까? 이 잔치는 반드시 의의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이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따지질 않아요.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임금이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복을 안 입으니 입도록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도록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안 입은지 몰라도 안 입은 사람, 이게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말씀의 예복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은 신랑을 맞이하는 예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예에 보면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라 그랬죠.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그게 겉옷이에요.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 겉옷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이 볼 때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게 불법이냐면 이적기사 믿음 하나 가지고는 이제는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디에는? 천국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우리 동행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보실 때 참 귀한 아들아, 귀한 딸아, 내가 너 때문에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이제 보람이 있구나. 주님이 보람 있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복을 입게 되니까.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거든요. 자,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포도밭에 일하러 가라니까 아침부터 계속 일하러 갔는데, 자, 포도 주인이 품삯 계산할 때 제일 나중한 자로부터 먼저 주니까 한 달란트를 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리는 더 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밖에 안 주니까 아주 막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말을 하죠. 그럴 때 이 포도밭 주인이 친구야. 이거는 뭐냐면 너 인간 같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 친구야.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으면 이 친구야. 쉽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 하신 말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이 병신 같은 친구야. 친구야. 여기도 친구야. 이 친구야. 존칭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참 어리석은 미련한 친구야. 미련한 자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무슨 이유로? 왜 안 입었느냐. 귀찮아서, 힘들어서. 저가 유구무원이요. 자, 저가 유구무원인데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 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거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에 오라고 한 종 다르고 사환이 다릅니다. 이 잔치의 봉사자입니다.
자, 사환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환란입니다. 왜 수족을 결박합니까? 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을 때는 언제고, 예복 안 입었다고 수족을 결박해서 왜 바깥에 던집니까? 여기에 들어온 자는 다 예수 피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수족을 결박해서 환란에 던진 자도, 자,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죠?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환란에 빠지지만은 무궁세계는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연한식 못 가,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목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천국 가는 이 길에 걸림돌 되는 것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저 우리 목적은요, 목적은 천국에 관한 그 목적을 내가 염두에 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천국은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모이들었기 때문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 선택된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확신이 오지요? 확신이 오지요? 아,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율법시대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사거리에서 자, 오라 잔치에 오라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예복 입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예복을 입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임금님이 안 오면 이쁜 자와 안 이쁜 자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는 이유는 뭐냐? 예복 입은 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오지요, 금요일날 오지요, 주일날 오지요. 뭐하러 옵니까? 옷 맞추러 옵니다. 옷 맞추러 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참석하고 빠지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인터넷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듣지만은요, 직접 여기 재단에 나와서 듣는 것이요, 수백 배 축복이 됩니다. 인터넷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듣지만은요, 직접 듣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이 혼인잔치, 임금님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세 가지 사람이 여기 들어있죠. 첫째는 율법시대 사람이 들어있고, 둘째는 은혜시대 사람이 들어있고, 셋째는 신은혜 사람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몇 번? 몇 번? 하나보다 대답이 적어.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해야 될 일 전부 주님이 다 체크합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일하러 왔다 그랬죠? 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일하러 왔으니까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정말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입니다. 시작. 자, 당신은 반드시 예복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시작.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